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귀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성도는 그 사랑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함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이면서도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 복을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그 무언가를 통하여서 아니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앞에서 복을 빌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리고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복을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로 환한 미소를 띠며 밝은 얼굴로 저주를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반갑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세요. 어느 누구도 싫어하지만
복을 받으세요라는 말은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축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온전치 못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한자로 의미하면 빌축에다가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의미 자체가 조금은 온전치 못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성도에게 복을 빌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맞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빈다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다른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힘써 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 복에 대해서 쉽게 오해할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빌었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무조건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복과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쓰임 받으며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혹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하여도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 삶의 진정 복 있는 삶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들도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은 그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또한 이 세상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애가 3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복이 화도 마찬가지지만 복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고 복과 화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라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 즉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풍요, 많은 후손들, 건강, 장수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복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는 현세적인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순히 육신의 복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복이 있는데 영적인 복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복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복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 성경에서의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도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영적인 복인 것이죠.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도 영적인 복이며 영생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이는 내세적인 복을 의미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해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복과 내세적이고 영적인 복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의 의미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복,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우리는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위한 그 복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내게 굳이 무언가를 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소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것이 나의 복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하나님께로부터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받아야만 하고 손에 쥐어야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하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 받았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에 의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인물 중에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받은 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인데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복이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단순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평안한 삶,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쉽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어느 누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번성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루어질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약속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좋지만 순종하기는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왜? 내 자유가 침해를 받는 것 같고 내 자유가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힘들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에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믿음의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 복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에 이제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 다를 뿐 믿음의 사람들도 병들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죽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것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보고 겪었던 것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안악자손이 있었고 많은 성들이 있었고 정복해야 될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스스로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40일이라는 정탐을 했던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만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입으로만 간절히 복 달라고 쉬지 않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법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너무나도 잘 발견해내지만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저런 아브라함의 복이 있게 달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믿음의 순종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복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여서 그렇지. 그래서 구원은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먼저 바라보고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르. 우르는 달신, 그러니까 우상 이름이 달신이었습니다. 달신. 이 달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우르라는 지역이었죠.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르를 떠나서 또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르라는 곳도 마찬가지고 하란이라는 곳도 마찬가지고 다 달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바라봤을 때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르나 하란이라는 곳에서 섬겼던 그 달신, 우상에 만연했던 그 죄악된 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또한 항상 우상과 죄의 유혹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의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죠. 아, 이 우상이라면, 이런 신이라면 나에게 이런 복을 줄 수 있고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들.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너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상은 나의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나의 욕심이고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혹여나 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느껴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부어주시길 원하시지만 내 스스로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단단한 벽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솔로몬을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가게 되죠.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들은 스바의 여왕은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정말 뛰어나다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궁금해서 솔로몬을 찾아가게 되죠. 네,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그의 지혜를 듣다 보니 소문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의 여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백성과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이 복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진정 복된 자들입니까? 많은 것을 가진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물론 그것 안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 진정 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짜 복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된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니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분명 중요한 일이고 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들음에서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즉 믿음의 행함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내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내 기분이 좋을 때만 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고 순간적으로 은혜와 감동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인내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먹고 싶지만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힘써 훈련되어져야만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짓고 싶은 죄 다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훈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해도 경기장에서 달리지 않거나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은 한 번, 두 번 순종했다고 해서 끝난다거나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의미와 그 뜻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무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끝까지 행하는 것.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나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을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이후의 삶도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